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며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너를 쳤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람의 계획을 성사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양들을 복구시키리라.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근원을 기억하며 미래를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시는 하나님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살펴본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들리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그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그 행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친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일, 행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기억하라 할 때 그 일은 뭡니까? 대표적인 일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적,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미라클인데 그 이적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사회, 인간의 생활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적,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때부터가 우리의 인생은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띄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는 순간순간은 어쩌면 계속 이적과 기적의 연속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인간을 지은 것이다. 나는 이 명제에 조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인간을 지은 일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이라 칭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얻으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가 단순히 그냥 인간 만들어서 그냥 인간을 잘 살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보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을 지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자신의 육신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것도 다음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이 사용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로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전에 읽은 그 본문에서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셔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잊혀지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뭔가 나를 도와준 사람, 나에게 이익을 준 사람, 나의 일을 해준 사람을 잊기가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의 길을 예비한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인생을 살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합당한 인생, 뭐 실수하지 않은 인생, 온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인간을 지으셨고 이스라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누구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로다.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나마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 구름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안개가 한순간에 없어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싹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도로 사온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겠다. 이스라엘을 정말 안개와 같이 그런 구름과 같이 빽빽한 그 죄들을 다 없이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고 우리는 혜택을 입은 거고 우리는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하신 그 창조,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이스라엘을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그것을 합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기억하라 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창조와 보호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보호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절, 22절, 23절을 여러분이 몇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결론은 창조와 보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일들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묵상하다가 어머니의 일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의 일을 요약하면 어머니도 창조와 보호의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뱃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를 품고 보호합니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를 평생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전에 너는 내 종이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종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어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우리 어머니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종입니다.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디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모태에서 지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어머니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모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계획하신 일이 바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어머니의 모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리아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고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여인이여라고 하지만 그 여인이여라는 것은 가장 극존칭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머니를 그렇게 존칭하셨듯이 정말 하나님이 종이다라고 하는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아마 어머니가 가장 잘 감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점지해 준다고 얘기합니까? 삼신할머니, 그죠? 네.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이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에서 너를 조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창조주와 함께 또 일한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창조, 근원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우리의 어머니 근원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원을 바로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미래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재를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미래를 그 과거를 기억하라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 그 과거의 기억으로 미래를 살 수 있고 현재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기억은 그냥 각자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좋은 것들을 기억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창조를 기억하라.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근원이신 그것을 통하여서 현재와 미래를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원과 근본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각자의 삶의 기준, 어떤 각자의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각자가 그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화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 또 가정, 또 국가, 뭐 어떤 직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화합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 기억이 일치하는 그 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경험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세대 간의 갈등을 잘 들여다보면 세대 간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억의 초점을 함께 공유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의 그 처참함을 기억하는 윗세대들은 그 기억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사회적인 성향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또 독재를 경험하고 독재를 기억하는 가운데 민주화를 외쳐본 사람들은 자신의 반대 의견을 내면 다 적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으로 간주합니다. 또 전쟁과 민주화를 겪어보지 않은 요즘에 최근의 세대들은 오로지 돈과 경제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기억하는 근원, 자신이 기억하는 근본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각자의 기억에 의해서, 각자의 기억의 태도에 의해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경험 다 소중합니다. 각자의 기억은 소중합니다. 각자의 기억은 다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지 않았고 그 기억을 함께 살아보지 않았다면 서로가 서로의 기억과 서로의 경험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그것들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각자의 기억이 아닌 하나의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란이 없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종교가 딱 정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가톨릭이나 뭐 기독교나 불교나 나라의 종교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나라에는 분란이 많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기억이 그 종교로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을 보호자로 기억하는 그 기억이 일치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그 기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모여서 모든 가족 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모든 가족들이 기억을 나누면서 이때는 이랬지라고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 근원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함께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지럽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금 24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적을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지은 여호와부터 시작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고레스를 통한 회복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중에 가장 우리는 근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물을 지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만물을 지은 여호와가 우리의 미래의 회복을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창조주께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경험들 또 잊지 못하는 나쁜 기억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나를 기억하라, 근원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의 근원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께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너는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요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지금도 또 미래에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창조와 보호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애쓰시는 어머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내시고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심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